오늘 아침에 그 전파 사장님들 통해서 그 백신 접종 우리 교회 현재까지 접종한 분들의 리스트와 그리고 그 메시지를 우리 온 교인들에게 나눠드렸는데 그 리스트에 이름이 없는 분들은 전파 사장님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어제 현재까지는 작년은 75%가 백신 접종을 마쳤고 또 전체 우리 어린 아이들까지 51%가 접종을 마쳤습니다. 어제 미국에서 지금 1회만이라도 접종한 분은 46%고 2회까지 마무리한 분은 34%인데 어제 발표로 7월 4일 날 미국이 전면 100% 일상 복귀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70%를 백신 접종 목표로 하고 있는데 좀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현실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튼 우리 교회 안에 집단 면역의 70%의 장년들은 이미 넘어섰고 또 우리 아이들이 이제 그제부터 12세부터 15세까지 처음으로 뉴욕에서 미국 처음으로 오픈을 했기 때문에 우리 어린 아이들까지 51%가 70%까지 될 수 있도록 좀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고요. 명단이 없는 분들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은 본문을 가지고 오늘 하루 시간의 생명의 양식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의 별명 닉네임이 있다 그랬죠? 기억하시나요? 기쁨의 편지, 행복의 편지, 이게 빌립보서에 붙여져 있는 2000년 동안의 별명입니다. 기쁨의 편지답게 기뻐하라, 또 기뻐하라, 다시 기뻐하라, 크게 기뻐한다. 이런 문구들이 이 짧은 편지 안에서 상당히 많은 분량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이 기쁨의 편지답게 바울이 크게 기뻐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절이죠.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감옥입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이 감옥 안에서 크게 기뻐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아주 크게, greatly, 크게 기뻐한다고 고백합니다. 이유를 보면은 바울이 고백한 이유가 있는데,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감옥 안에 있는 바울에 대해서 빌립보 교인들의 관심이 다시 싹이 났기 때문에 바울은 크게 기뻐한다라고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이 그동안 바울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고 보여줄 기회가 없었다. 근데 이제 다시 그게 싹이 난다. 우리 다시 시리즈, 우리 작년부터 다시 비전을 가지고 하는데 요즘에 한국의 TV 이 광고의 카피라이터들이 하는 문구도 보니까 다시 시작 이런 게 많고, 요즘 책 제목 again, 이게 안 들어가면 별로 이렇게 안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가 어려운 시대가 됐으니까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그런 홍보를 하겠죠. 작년부터 우리가 코로나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이 신년 초에 주신 비전인데 올해 다시 시즌 2 비전이죠. 오늘 바울이 다시 싹이 났다. 너희들이 나에 대한 관심이 다시 싹이 났다. 그래서 나는 크게 기뻐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그러니까 생각은 했죠. 하지만 기회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다시 싹이 났다. 그러니까 생각과 표현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은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환경적인 제약이나 마땅한 기회를 얻지 못했거나 뭐 성격이나 또 스타일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생각이 표현되는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있죠. 아이, 내가 그렇게 생각하잖아. 근데 표현은 못했어요. 상대는 그거를 받을 수도 있고 또 받지 못할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생각으로도 얼마든지 교감은 가능합니다. 생각이 상당히 중요한 파워를 가지고 있죠. 하지만 표현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기독교에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생각하게 하시는 거는 이 표현이라고 하는 거는 기독교의 정수라고 생각합니다. 표현. 어제까지인가요? 우리 센 바이블 클럽에서 레위기 쭉 읽었는데 그건 예배에 관한 규례서 아닙니까? 그건 전부 다 이렇게 디테일한 표현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 지루할 정도로 야, 이런 것까지 해야 돼? 라고 생각될 정도로 레위기를 쭉 읽어보면 정말 아마 전무후무할 것 같아, 인류에서. 신을 향한 표현 방법이 이렇게 디테일하게 될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도 표현을 요구하시죠. 고백, 신앙 고백. 그 다음에 기도, 헌신, 예물, 예배, 모든 게 표현입니다. 사랑의 표현이죠. 우리도 또 하나님께 하나님의 표현을 요청하잖아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기까지 또 우리의 어떤 신앙의 중요한 기준까지 하나님께서는 제시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표현을 그냥 나는 어느 지역 스타일이야 라고 해서 그 스타일대로 사는 게 아니라 본 어게인 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가지고 예배 안에서 표현해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끼리도 표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눔, 선교, 구제 전부 다 표현, 우리 서로 사랑하는 표현이죠. 오늘 바울도 빌립보 교인들의 생각이 그동안 기회를 얻지 못해서 표현되지 못했는데 다시 싹을 냈다. 그 싹을 다시 난 싹을 보고서 크게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일 설교에서 선포하게 될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인물, 오늘 빌립보 교회 대표로 로마 감옥에 지금 바울에게 위문 방문을 간 겁니다. 바울에게 왔는데 빌립보 교회의 대표로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에게 먼 여행 800마일을 이제 간 거죠. 증표로 이 빌립보서를 보면은 금일봉까지 이제 가지고 간 겁니다. 소액이었다고 한다면 이런 전달자에게 특별하게 부탁할 일이 없겠죠. 그래도 적지 않은 상당한 액수를 빌립보 교인들이 형편이 어렵지만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선교비로 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보낸 겁니다. 이거를 갖다가 다시 싹이 나미니라고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울 마음속에 감옥에 갇혀 있지만 바울 마음속에 피어난 봄꽃 같은 겁니다. 다시 싹이 난 겁니다. 빌립보 교회는 그러니까 바울에게 표현한 거죠. 그동안 생각은 하였지만 기회를 얻지 못했던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이제 그 사랑의 표현을 할 기회를 얻었다는 겁니다. 생각에만 머물지 않고 표현이 풍부하게 되면 서로 큰 기쁨이 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표현 잘하는 스타일이야, 또 못하는 스타일, 그거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자기가 자라온 어떤 배경, 역사적 배경, 가정의 어떤 가문의 배경, 자기의 유전인자, 지역색,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born again 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사랑을 표현해야 되는 거고, 또 이웃에게도 생각에서 표현으로 가는 사랑의 표현이 우리의 삶에 풍부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도 표현이 풍부하고 이웃에게도 이 사랑의 표현을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포착할 때 그게 또 다 우리 각자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하루의 삶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바울은 두 번째로 이 표현을 그러면은 서로 표현을 하다 보면은 표현이 나는 했는데 상대가 안 하면 서운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바로 바울이 그거를 알았는지 단서를 붙입니다. 나는 표현을 구걸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하죠. 내가 뭐가 이렇게 궁색해가지고 궁핍해서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거를 요구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당당함이죠. 목회자나 아니면 성도들은 그런 어떤 그 영적 자존감에 대한 당당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칫 돈에 얽혀서 움직여지는 것처럼 보여져 버리면 상당히 이렇게 그 뭐랄까요, 이렇게 질이 그 떨어지는 거고 서로 간에 그 보여지지 않는 곳에서의 이 당당함이 없어지는 모습이 되는 거고. 하지만 이 바울은 우리가 잘 이해해 보면 당당한 겁니다. 구걸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 표현 자체가 나를 크게 기뻐하게 하고 깊은 영적 교감을 이루게 된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표현을 구걸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당당한 자의식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혼자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고 속으로 이렇게 삐지지 않으려고 한다면 나는 왜 표현을 안 해주는 거지? 왜 나에게는 그렇게 하는 거지? 이게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관계를 맺으면서 가지고 있는 큰 약점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지 않게 하려면 우리는 단단한 자의식이 오늘 바울 모습처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바울이 아주 숨겨진 비결을 오늘 소개를 합니다. 감옥 안에서도 이렇게 당당하고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비결 하나를 일체의 비결이라고 소개하는데 그게 뭐냐? 만족입니다. 만족. 11절이죠. 한번 같이 읽을까요? 11절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아멘. 바울은 어떤 형편에서도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는 겁니다. 바울의 사전에 한탄이나 불평이 없다는 거죠. 이것이 잘 되는 비결입니다. 불평하면 불평만큼 결핍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만족하고 감사하면 그만큼 채워집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삶의 나침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불평하면 불평한 만큼 결핍이 생겨납니다. 근데 만족하고 감사하면 그만큼 채워지는 겁니다. 바울은 아주 심각한 고난의 학교에 수업을 받죠. 아주 힘겨운 수업 끝에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게 만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고 그러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삶이 가장 행복하고 윤택해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기의 일체의 비결입니다. 잘 되는 비결? 잘 되는 비결은 뭐냐? 만족이라는 겁니다. 감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오늘 12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12절 시작. 난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예수님의 공적 사역이 몇 년이죠? 3년이죠. 바울의 공적 사역은 몇 년일까요?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아라비아 사막가 3년 정도 이제 혼자 칩거하면서 있다가 이제 나와서 이 공적 생활을 한 바울의 이 연도수는 사람들이 되게 잘 모르는데 10년 정도로 대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서신서를 쓴 모든 것까지, 감옥에 갇힌 것까지 다 합해서 길 것 같지만 3차 선교 여행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이거 다 합해서 한 10년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3년, 10년, 이분들이 세상에 미친 2000년 동안 영향력에 비하면 그리 길지는 않는 횟수잖아요. 우리는 막 50년 동안 막 쏟아 부어도 이 정도 영향력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3년에 그냥 전 인류를 모든 무릎을 예수에 꿇게 했고 사도 바울은 10년 만에 세계 판도를 바꿨단 말이에요.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상에 제시했죠. 그러니까 그리고 공적 사역 내내 10년 내내 고난이었어요. 힘겨움이었어요. 배고픔이었고요. 외로움이었고요. 박해가 있었고요. 배신이 있었고 가난했고요. 근데 오늘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아멘. 가난이 없으면 가난을 모르는 사람은 가난에서 부요함을 배우지 못하죠. 왜냐면 가난을 모르니까 그냥 망해서 가난해져 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절망하는 거죠. 가난에서 부요함을 배우는 것은 가난해봤기 때문에 가난에서 부요함을 배우는 거죠. 배고파 봤으니까 조금의 배부름 가지고도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바울은 적은 것 가지고도 아주 많은 것을 가진 것처럼 행복할 줄 알았고 많은 것을 가지고도 적은 것 가진 것처럼 겸손할 줄도 알았죠. 바울은 배부르거나 굶주렸거나 가졌거나 빈손이거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 일체의 비결을 찾아냈다는 겁니다. 이거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성취를 해도 이거 못 찾아서 인생 사는 내내 겉보기에는 괜찮은데 내면 들여다보면 불행해요. 하루 시작은 좋은데 마지막 늘 가면은 불행해요. 그게 꼭 기도가 부족하고 뭐가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이 일체의 비결을 우선 소중하게 생각지도 않고 그리고 그거를 터득하는데 인색한 삶을 살게 됐다는 거죠. 이 비결만큼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소개하는 이 비결만큼 삶에서 가장 값진 게 어디 있겠습니까? 행복하려고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우리가 복되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족이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우리에게 중요한 묵상의 테마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만족이 뭘까? 감사가 뭘까? 오늘 바울이 말한 일체의 비결이 뭘까? 우리도 만족의 비결을 배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이 은혜인 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삶의 진수를 배울 수 있기 때문이지 고난 자체가 뭐 그냥 의미 있어서가 아닌 거죠. 그 고난을 통해서만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환경에 따라서 휘둘리며 살지 않고 환경을 틀어지고 주체적으로 사는 인생이 만족하는 크리스찬의 삶이 되는 거죠. 소유한 만큼, 성취한 만큼의 허덕이는 인생에 따라 살지 않고 삶 자체가,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소유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 자체가 가장 큰 소유가 되는 그런 행복한 삶으로 여러분들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표현이 풍부하면서도 표현을 구걸하지 않는 당당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런 일체의 비결이 정말 우리 삶엔 중요하구나. 이런 비결 가지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죠. 이거는 오늘 외웠으면 좋겠어요. 한국말로도 영어로도. 13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 해볼까요? 뒤에부터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네, 좀 죄송하지만 영어로도 한번 해볼까요? I can do all. 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한번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네, I can do all.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게요. 주시는 자 안에서. 네, 영어로는 through him who gives. 거기까지 해봐요. through him who gives. 예, 거기까지 해볼게요. I can do all this. this 빼먹었네. I can do all this through him who gives. 양전우 사님 잘하시네. 영어. 그 다음에 한국말로 해볼까요?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제가 이제 마지막 첫 번째 토막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다음에 주시는 자 안에서, 그 다음 처음에 뭘 줘요? 내게 능력. 내게 능력. 그 다음에 영어는 맨 마지막에다가 me, strength. 한번 영어로 해볼까요? 시작. me, strength. 그 다음에 앞에 한국말로요. 내게 능력. 됐죠? 다 외웠어요. 이렇게 하면 오랫동안 기억이 될 거예요. 오늘 걸어다니면서도 여러분들께서 영어도 해보고 한국말도 해보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목사님이 설교한 것보다도 더 깊이 들어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데 한 번만 오늘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한국말로 먼저 해볼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하자고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번에는 영어로 해볼게요. 천천히요. 시작. I can do all this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됐죠? 오늘 영어 공부까지 시켜드렸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지시길 바라는데요. 봐봐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 안에서는 지금 마르지 않는 샘처럼 무궁무진하게 뭔가 솟아나는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모든 걸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이제 솟아나는 거예요, 지금. 보통 석유 원전 발견하면 1800년 후반에 재벌이, 세계적 재벌이 됐거든요. 근데 이게 그런 원전 발견보다도요, 이게 우리를 부유하게 하거든요. 내 안에 새로운 에너지가 흐르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주님이 나에게 주신 원전이 뭐냐? 마르지 않는 샘이 뭐냐?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그 신비한 에너지를 갖는 거죠. 근데 이 에너지는 바울 자신에게서 온 게 아니라 주시는 자가 따로 있어요. 아까 영어로 뭐죠? Through him who gives.
이렇게 주시는 자, 그 주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고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바울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내게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에너지의 원천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바울로 만들어주신 그 주님 안에서 바울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흐르는 거예요. 원전을 발견한 거예요. 감옥에 가둬놔도 기쁜 거예요.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분명 세상이 줄 수는 없는 에너지죠. 이런 에너지가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예배 안에서, 여러분들 안에서 발견되는 그런 역사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 사실은 했죠.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 권위가 더 세요? 바울 권위가 더 세요? 예수님이 100배, 1000배 세죠. 바울은 지금 예수님에게서 주시는 자 안에서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그분 안에서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그분이 뭐라고 했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약속했고 그 약속을 믿는 자의, 믿는 바울에게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I can do all this. 그 약속 안에서, 주님의 약속 안에 바울의 안에 에너지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뭐. 예수님이 힘을 주셔서 그 힘으로 모든 거에 직면해서 극복하고 이기고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3가지로 큰 기쁨의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사랑은 생각만 하지 말고 오늘 많이 풍부하게 표현하시길 바라요. 두 번째로 고난에서도 불평하지 말고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일체 비결을 오늘 깊이 묵상하시길 바라요. 마지막 3번째로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I can do all this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그 깊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무 그 말씀 막 영어 외우다가 운전 조심하시고요. 오늘 우리 이민재 권사님 어제 말씀드렸는데 상태는 괜찮다고 그러시니까 계속 기도해 주시고, 방덕환 권사님 이번 주 중에 퇴원하실 예정인데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백신 접종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일날 예배 신청 어제 오픈했는데 예배 신청해 주시고요. 예배를 위해서 그 예배가 살아날 수 있도록 예배 안에서 보화 같은 마르지 않는 샘을 우리 교회 안에서 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기도하고 오늘 하루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들,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괴수인 우리들에게 이 놀라운 신비한 주님의 능력과 또 주님의 에너지와 주님의 일체의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늘 말씀을 통해 표현해 주시고 사랑을 나눠주시는 주님, 오늘 우리 각자 모든 삶 위에도 하나님이 큰 기쁨이 우리 삶에 풍부하게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성도들을 어디에 있든지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